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제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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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저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 성가대의 형제 자매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 찬양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주의 모든 성가대 대원들이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성공을 지향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지향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공을 지향하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또 자녀들이나 모든 관계자들에게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지향하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절대로 빛나지 아니하고, 사명을 지향하는 길은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고 실패를 해도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힘써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는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청년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처럼 섬기던 이스라엘의 대스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시야 왕의 비참한 죽음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을 품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내가 우상처럼 섬기곤 내가 우상처럼 여기던 내 안에 우시아가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이라고 하는 우시아가 자리를 잡고 쾌락이라고 하는 우시아 왕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인기라고 하는 우시아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우시아가 죽어지고 우시아가 무너지고 우시아가 사라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은 작게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이면 누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는 것도 내 안에 우시아 같은 우상이 죽게 되면 누구나 다 영안이 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우시아와 같은 우상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축구공이 우시아가 되어져 주일날 조기 축구를 하게 되면 꼭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조기 축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가 우시아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여 주일날 낚시를 가게 되면 꼭 주일 빠지고 낚시를 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둑이 우시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오락이 우시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우시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시아와 같은 우상이 제거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보호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가 벌써 지나고 8월달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우시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주변에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랍 천사는 6 날개를 가졌는데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의 날아다니는 모습에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2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 라고 하는 말은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고 2 날개로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2 날개로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가는 길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겸손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문제가 작게 보인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은 문제의 연속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로부터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또 노년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문제가 없는 시간이 없을 만큼 문제 속에서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인생의 기초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차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보면 우리 앞이 불과 5m 전방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젊었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신날이 되게 되면 집안에 또 무슨 경사나 예사나 있게 되면 새벽기도를 마치고 주로 출발을 해서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이라고는 제가 살던 동네, 우리 이 오정동으로부터 한 260km 정도가 되는 그 동네를 늘 다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오정동에 안동네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우리 오정동도 거의 개발이 안 됐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논밭이 아주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로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좁은 도로밖에 없었는데, 공항 쪽으로 가다가 보면 저기가 전부 논밭이 돼가지고 완전히 차량 이같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이었습니다. 그러나 5m가 보이면 5m 가면 또 5m가 보이고 10m가 보이면 10m를 가게 되면 또 10m가 보이고 조심하면서 고향 동네를 잘 다녀왔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달려가다가 보면 안개와 같은 길을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보이는 부분까지만 조금씩 전진하다가 보면 어느새 목표 지점까지,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교만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많아도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겸손하면 아무리 은혜의 조건이 적어도 다 은혜의 그런 모습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를 수용한 소록도를 방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소록도에만 나병 환자들, 요새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지만 한센시 병자들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도 강원도에도 충청도에도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이 한센시 병자들을 집중으로 관리하는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병원들을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애자가 앞에 붙어요. 애자가. 대구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 전문 병원은 애락원이라는 병원이었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손영한 목사님으로 유명한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나병 환자들 수용하는 병원의 이름입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당국자들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했던 그런 섬이기도 했습니다. 소록도를 방문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옆에 있는 나병 환자 한 형제가 통곡을 하면서 투박한 충청도 사투리로 열심히 부르짖으며 눈물 쏟아가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는데요? 그러면서 참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러나 살짝이 눈을 떠가지고 보니 한쪽 눈은 다 뽑혀져 있어서 눈 하나가 전혀 없었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으며, 입은 다 돌아간 상태였고, 손가락, 열 손가락이 다 없어져 뭉툭한 두 팔뚝만 보이게 되었는데, 그 팔뚝을 가지고 참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느냐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예배 후에 이제 그 형제를 붙들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예배 후에 그 형제에게 질문을 했으며, 도대체 성도님, 형제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나병 환자, 중증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제가 병이 드니까, 나병이 드니까 제일 먼저 7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한 아내부터 나를 버리고 밤중에 도망을 쳐갔습니다. 곧 형제들도 나를 죄다 버렸고, 나중에는 저를 보고 눈물 쏟으시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펼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분은 마음의 상처가 다 녹아버리는 체험을 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증 나병 환자가 그렇게 큰 은혜를 고백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 겨우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의 각종 상처도 다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깨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나는 망할 놈의 자식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되게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엄마들이 아들놈을 보고 딸을 보고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는 많이 계셨는데 요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망할 놈이었다, 나는 망할 놈의 자식이었구나,
그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기는 망할 놈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한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가?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빛이 강할지라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흠과 티가 커도 보이지 않고, 빛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흠과 티가 적어도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흠과 티가 크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허물이, 내 티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을까? 바울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나의 허물은 점점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는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원망 불평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신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어가 정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허물을 말하면서 특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랍 천사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빈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특별히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부흥사들 중에는 보니까 욕잘하는 부흥사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거 있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가사를 가지고서 옛날에 제가 넣었던 부흥사는 나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쌍년이, 이렇게 가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 봤는데, 사람들은 부흥사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껄쩍지근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받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 신비한 천국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말도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되어지며,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그 방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말도 했지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로마에서 온 사람은 라틴어로, 헬라에서 온 사람은 헬라어로 알아들었다.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린도 전서라고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방언은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좋게 말해서 천국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실란가 모를 그런 방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악한 말, 독한 말, 비난의 말, 이런 말을 다 바꾸어 행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저주와 질병까지도 물리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믿음의 말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로 이루어진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이며,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증거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들의 모든 말이 정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진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일은 입술이 깨끗하게 되면 귀가 열리고, 우시아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기대에 반응하고 부응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말하고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자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후자에게는 멸관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46주년을 지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46주년을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식구들이 그랬겠죠. 우리 큰딸 살아도 날 때부터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 같이 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둘째는 태중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7월 15일에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쟤는 7월 24일에 났으니 쟤도 40년 이상을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40년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오신 분들,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의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약점이 바로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편과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애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안 보면 매일 보고 싶고 전화도 매일 듣고 싶고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그랬잖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무감각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침례를 받은 자매에게, 아무개야 침례를 받으니 기분이 어떠냐?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천국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그 친구 처음이었어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어본 목회자에게 천국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응? 천국 길을 걷는 것 같다는 그 친구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돼서 미국에서 아틀랜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담임 목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응?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이 없어 죽어버린 그런 굳은 살과 같은 무감각한 영혼들이 이제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민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예민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다가 보니 시험도 많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로 이와 같이 우시야의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을 찾았던 이사야처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우시야 같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며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언어가 정결하게 되어지며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말이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자로 응답하여 주의 종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